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는 이 갈라디아서 1장과 연결해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 구원에 대한 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당들이 주장하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할례당 이단들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 할례당들이 제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도 아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사도권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는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을 했다면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는 이 할례당들이 존경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내가 사도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바울은 이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기도하는 중에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사도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잘 보시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복음의 증거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도로서 사역한 것을 공식적으로 보고를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말했다는 것은 이 예루살렘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 복음의 열매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시면 그 사람들에게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가서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므로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6절 말씀에 보시면 이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이 이 디도가 할례 없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을 보고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방인이 할례 없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을 보고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 없이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리어 그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이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인정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 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자들이 나를 베드로와 같은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해 보시면 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도 나를 사도로 인정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에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할례당들이 존경하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도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한 발 더 나가서 11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내가 너희들이 존경하는 이 사도들을 책망하고 가르치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이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 바울이 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을 소개를 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그 일이 뭔가 하면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가 이 야고보와 함께 유대인들이 올 때 이 할례자들에게 비난을 받을까봐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율법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이런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먹고 마실 수 있는데 이 베드로는요, 이 정통파 유대인들을 의식을 해서 그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하니까 함께 있던 다른 유대인들과 이 바나바도 같이 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까지 외식하는 시험에 들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하라고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본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바로 하라고 말을 하겠느냐 하면서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누가 감히 이 사도들을 책망할 수 있겠는가? 내가 사도니까 사도들을 책망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바울은 사도들과 함께 교제를 할 뿐 아니라 이 사도들의 잘못도 책망을 하고 가르칠 수 있는 분명한 사도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이런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복음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잘못된 지도자들을 책망할 만큼 나는 분명한 말씀과 신앙에 대한 본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속에서 이런 분명한 성도로서의 인정받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기는 한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나? 이런 애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삶의 본을 보이고 이 잘못된 기독교인들을 볼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이 신앙의 원리, 이 교리를 설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성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구원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구원론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배우지만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예수를 믿어놓고 또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는 것은 이 구원론에서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 그 속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또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되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한 게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삶과 이 의지는
죽었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 이 구약의 이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키고 또 행함으로 구원이 주어진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죄를 잘라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으로 대신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율법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율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갈라디아서 3장에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구원이 행위에 있다고 할 때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보다는 이 행위를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를 강조하면 결국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구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들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주가 건져내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를 강조하게 되면 이 자기들이 교리를 만들고 전통을 만들어서 이것만 지키면 된다고 하면서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을 통해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이 부족해도 이 성령을 통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순종하도록 능력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 이 세상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함으로 늘 거룩한 삶,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성도로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 부흥과 이 가정의 화목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